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17절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밀리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라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솔트라인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하류에 가면 솔트라인,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강에서 내려가는 민물이 만나고 있는데요. 비가 안 오고 날이 가물어서 강물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허드슨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식수를 공급하는 이제 수원지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에 소금물이 들어오면 못 먹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비가 적당히 와서 어느 정도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민물이 바닷물의 세력을 계속 밀어내서 수원지가 안전하다는 거죠. 허드슨 강의 솔트라인에서는 민물과 소금물이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도 밀고 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고 당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강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만 영적인 능력이 약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살면 평안하지만 믿음을 놓쳐버리면 삶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성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보면 삶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안전한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형편없지?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학대하고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세워주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은요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웁니다. 항상 싸워요. 성령과 육신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찌질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 은혜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내 쌩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쌩얼. 성령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벗겨져서 거울을 보고 아 깜짝이야. 내가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물질로 비교하면 집니다. 100% 집니다. 뭘로 비교해야 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탐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돈에 대한 욕심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마귀는 사람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게 마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열심히 즐기다가 죽어. 근데 우리의 영, 우리의 본능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본능으로 압니다. 본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잘못을 막 구하잖아요. 아, 지난번에 내가 너 때려서 미안해. 부모들이 죽을 때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잖아요. 왜 그래? 왜? 이게 막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원망과 불평과 뭐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요.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합니다. 야, 네 욕망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죄잖아요. 성적인 욕망, 물질의 욕망. 그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을 하게 하죠. 부와 명예와 성공. 부와 명예와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거두셔가지고 더 이상 숨쉬지 못하도록 공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공기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면 내가 정말 잘났지. 나는 내가 봐도 멋있어. 이런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빨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어떤 이게 욕심이죠. 푸틴의 욕심.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고층 건물들을 박살내고 좋은 아파트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좋은 아파트, 그 좋은 건물들을 버리고 다 이사를 가고 그 지역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 목숨입니다. 이 아파트에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않아요. 행복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럼 행복할 것 같죠? 비극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거룩에서 옵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 육신을 즐기는 행복이 아닙니다. 아주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 만족도가 세계 1위랍니다. 1위. 그렇게 가난한데 돈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하거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인지도, 여러분의 그 신뢰도가 더 중요해요. 엄청나게 돈을 모았는데 저 자식은 사기꾼이야, 저놈은 인간 말종이야, 그런 말 들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투자해야 돼. 영혼.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 관련되어서 유사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유산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지. 자기를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는 지옥 가고 너의 재산은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더 쉽게 죽 써서 개 준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리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은혜 받았고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1000번 만번을 말해도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재용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전혀 꿀릴 게 없어요. 삼성의 주인보다 여러분이 더 복받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냥 누리란 말. 여러분이 좋은 집에 안 살 뿐이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5만 원 주면 비행기, 제주도 비행기도 탈 수 있어. 5만 원 주면. 싼 거는 3만 원짜리도 있어. 새벽에 가면
왕보가 한 7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물론 힘들어요. 경비행기라 막 떨립니다. 기도가 막 나와요. 기도가. 아, 이거 잘못 떨어지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본질에 투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게. 영원한 게 뭐예요? 데미안 아파트? 그 30년이면 그 수명 끝나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 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믿고 신뢰하면. 왜? 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또 영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늙습니까? 우리 마음은 안 늙어요. 우리 육신만 늙죠. 우리 마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육신에 투자를 많이 육신에. 이거 다 어차피 늙어서 결국은 다 사라질 건데 계속 보톡스 6개월 지나면 또 보톡스 6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부작용이 일어나면 울퉁불퉁. 여러분, 마음에 투자하면 그 나이를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겸허하게. 그래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거스릅니까? 세월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젊은 사람은 젊은 그 때를 기뻐하고 중년도 마찬가지,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성령 안 충만하면 그냥 세상 자체가 막 싫어요. 막 분노합니다.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지가 못난 것을 생각 안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려요. 누가 그래요?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힘들지만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줄다리기.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경기가 끝나죠. 또 영적 전쟁은 씨름과 같습니다. 씨름에서 중요한 것은 삿바 잡는 겁니다. 삿바를 잘 잡아야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대충 잡으면 반드시 집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몽사몽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면 나 그냥 죽어버리랍니다. 협박 좀 하세요. 원종수 권사가 협박했잖아요. 하나님을. 은혜 충만했던 고등학교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니까 공허한 거예요. 한강다리 올라가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는데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그 늙은 나이에 다시 또 목사가 됐을까요? 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손, 주님의 능력, 이거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신갑주 입었잖아요.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말씀입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이, 세상이 좋아, 천국은 다음에 가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수고도 없어요. 어떤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겠죠. 상급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헌신하세요. 젊은 날에. 여러분, 20대에 하나님께 헌신한 거하고 60대 헌신한 거하고 그 강도가 같나요? 같아요? 20대는요, 아무 데나 취직도 안 합니다. 60대는 경비를 써줘도 화이팅! 그럽니다. 자존심이 어디서 자존심이? 일하는 자체가 영광인데. 그래서 젊은 날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빛을 냅니다. 빛을. 열심히 내 뜻대로 놀다가 늙어서 힘없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없어. 마감됐어. 여러분, 젊은 날 현역 때 헌신하세요. 현역 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누가 헌신하는지. 그래서 영적인 깊이도 다르고 하나님과의 교감도 다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까? 3살, 4살.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서 항상 여호수아처럼 항상 갈렙이 아니라 걸레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여호수아처럼 복 주세요. 누구 죽이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공평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을 동시에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는 나한테 찍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지도자가 너는 나한테 찍혔어. 이제 아웃이야. 여러분, 지도자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품고 가야 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링컨은 고릴라다. 아프리카에 가면 링컨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 사람은 정적이 된 거죠. 근데 링컨이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왜 저런 놈을 세웁니까? 아니야, 저 사람이 적임자야. 나랑 정치적인 성향은 다르지만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앞으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내 편 쓰지 마시고 진짜 합당한 사람을 쓰세요. 그럼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내용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쓴 편지인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유혹할 건지 그건데, 들어보세요. 기독교를 출세 수단으로 이용하게 만들어라.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이 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삼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질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웰빙, 무병장수, 재테크, 자아성취 거기에 도취하게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래요. 여기 많이 걸리죠.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본질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던지면 주님이 더 주신단 말이에요. 더. 이걸 모르니까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본질을 알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199페이지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스데반의 고백이죠. 원수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용서를 해. 저 같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들을 싹쓸이 해버리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텐데 스데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성령이 붙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안 아픕니다. 여러분 안 아파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화형당할 때 나 죽네 하고 죽어요? 찬양하면서 죽어요? 찬양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각으로 감싸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들어갔는데 안 타죠.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확실하게. 왜 그러면 그런 걸 경험 못하는가? 미리 타협하거든요. 미리. 주님이라도 이런 데서는 안 지켜줘. 내가 알아서 빠져나와야 돼. 내가 알아서 직장 찾아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여러분 배필을 누가 찾아요? 내가 찾아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아담의 배필을 누가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데려왔어요. 이삭의 배필을 누가 이삭이 가서 소개팅했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데려왔잖아요. 아버지가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이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솥단지를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시간 되면 밥이 다 맛있게 만들어지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밥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먹을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대안을 믿으시면 돼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자기 인생과 삶을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전사 나왔잖아요. 특전사.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특전사는요. 국가가 부르면 가서 진짜 몸을 던집니다. 간첩이 침투했을 때 간첩 잡으러 갔다가 특전 요원들이 많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도 영광스럽게 가면 왜요? 사나이 태어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여기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감동해요. 저는 특전 요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뽑혀가가지고 끌려갔기 때문에 자부심도 없어. 제가 기뻐서 가야 되잖아요. 재수없이 뽑혀갔기 때문에 안 다치기만 그랬단 말이에요. 낙하산다고 떨어질 때 안 다쳐 안 다쳐야 돼.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앞으로 제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 저는 군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군인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되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전부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죠? 아니 그냥 영접하고 바로 보내버려야죠. 따라갈까 걱정되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따라가지 말고 다 보내버려야죠. 따라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왜 남겨놓으시죠? 여러분이 연약해서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잖아요. 돈에 미쳤다가 성공 사랑 많은 걸 경험해 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 진짜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많은 걸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저의 진심. 이 세상에서 진짜 기쁘고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진리를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야, 적당히 헌신해라 그럽니다. 여러분한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특히 교회에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밑에 있는 갓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미치지 마 그럽니다. 광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다니되 충성하지 마. 목회자도 아닌데 왜 열심히 전도해? 쓸데없이 말씀 많이 보지 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인생을 불태울 것 같아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44절. 시편 119편 43절 44절.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끼고 산다는 거예요. 핸드폰처럼. 여러분,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늘 핸드폰 따라 살잖아요. 핸드폰 따라. 그렇죠? 출근하다가 핸드폰 놓고 와서 그러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냥 가요? 집으로 돌아가죠. 왜? 이거 없으면 죽거든요. 죽어. 과거에는 핸드폰 없어도 살았는데 말씀을 이처럼 핸드폰처럼 끼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128편 1절 2절.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의 길이 뭐예요? 복음의 길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멍 때린 적이 많았어요. 멍. 요즘 뭐 불멍도 있고 물멍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허공에다가 허멍을 때렸어요. 이렇게. 허멍. 너무 인생이 따분한 거예요.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요. 허공을 보고 있는데 꿀벌 한 마리가 이렇게 제 눈을 싹 지나가더니 집이 이제 흙집이었으니까 흙집에 이제 그 구들장 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계속 꿀벌들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집을 지은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개미들이 그 꿀벌이 들어간 구멍으로 이렇게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꿀벌 2마리가 나와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막 방어합니다. 한 20분 동안 날개짓에서 접근을 못하게 해요. 20분 지나니까 또 교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꿀벌 2마리가 나와서 계속. 제가 멍 때리니까 계속 봤죠. 계속 교대를 하면서 곤충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신비롭죠. 여러분, 곤충도 전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잠을 안 잡니다. 마귀는 휴가도 안 가요. 마귀는 방학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마귀는 때로 존재합니다. 때로. 영적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실패자죠. 성령의 사람인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축복의 통로인데 패배감에 쩔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눈 바짝 뜨고 막 보초서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4장 7절 시작.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성령 충만해야 복종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도망가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막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 뽕이다 그럽니다. 주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도 골치 아파요. 서로 마음이 다른데 능력 받아야 되니까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승리가 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토하여 치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토하여 치더라. 핵심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사업 잘하는 것도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전도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증거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선포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은 걸 뭘로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전도로. 그러실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여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 비중과 깊이와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서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은혜 누리면서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버지 인생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추수의 계절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